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7가지 사건이죠. 첫 번째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죠. 다 아시죠? 이것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이고 마지막 이제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죠.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세 번째가 빠졌죠. 네, 세 번째가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죠.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볼 텐데요.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번째 표적인 거의 죽게 된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이죠. 그 아들을 치유하신 그 후에 계속해서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때와 장소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장소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죠.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명절을 지키죠.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한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 절기가
이 명절이 유월절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절을 지키는 장소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의 명절을 지키는 이때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언제라고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고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명절.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곳에 특별한 이제 장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데가 쭉 둘러서 예루살렘 성벽이고 이 빨간색이 그 성의 문입니다. 문. 그래서 문이 총 몇 개가 있냐면 8개 문이 있죠. 성회가 8개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른쪽에 동문이 있고 그 위쪽에 무슨 문이 있어요? 사자문이라고 되어 있죠. 사자문. 이 사자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되어 있는 그 양문이죠. 이 사자문, 이 양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셨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거기에서 이제 걸어가셨고, 지셨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 나가죠. 문을 통해서 이제 끌려 나가 사람들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끌려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하죠. 사울이죠. 그 사울 앞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 통과했던 문이 바로 여기 사자문, 양문 이 문입니다. 그래서 뭐 사자문 또 양문 그리고 스데반 문이라고까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 이걸 양문이라고 하는데 왜 양문이라고 하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문이 이 문이었어요. 사자문 여기 문이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양을 데리고 가는 문이다 해서 양문이라고 하죠. 이제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냐면은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입니다. 우리 저기 수국면 삼산제 저수지 있죠? 네, 지금 저수지 저기 있는데 저 정도의 연못이라 생각하면 돼요. 베데스다 연못이 제가 한번 봤더니 크기가 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연못이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정좌죠. 이게 5가지 다섯 행각이 있었어요.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마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행각에 다 누워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었던 것이죠. 누워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한 거냐면은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서 뭔만을 기다리고 있냐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사실 실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고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모여 있는 그 많은 병자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었죠. 맹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누워 있었다 했잖아요. 행각에는 누워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것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는다. 이 맹신, 그냥 이게 하나 유일한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행각에 누운 것을 보시죠.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병이 나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앞에 왔어요. 그 예수님께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아시잖아요. 지금 어떤 분이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당장에 아멘 고쳐주세요. 당장에 고쳐주세요.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당장에 얘기하죠. 나 낫고 싶습니다.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죠. 하지만 여기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전혀 예수님 알지 못하는 대답인 것이죠. 전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이 병자의 말에는 세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자신도 가장 먼저 들어가면 자신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어때요? 믿고 있어요. 그게 한 가지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자신은 움직일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못에 넣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버리니 자신은 도저히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병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대답한 거예요.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발 좀 나 좀 가장 먼저 좀 이곳에 좀 내려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죠. 결국 자신도 그 38년 된 병에서 낫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이 못은 유일한 소망이자 절망의 장소입니다. 유일한 소망이긴 한데 그곳은 절망의 장소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지만 움직일 수도 없는 자신의 몸, 스스로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장 먼저 넣어줘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도 아무도 없죠.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있는 병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앞다투어서 막 들어가려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38년 된 병자를 신경 쓰지 않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이 사람을 데려다 주지 못해요. 아니, 데려다 주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그에게 절망의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데스다 못과 같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이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자신들의 행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베데스다 못은 결코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없죠. 단지 모인 병자들의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맹신이었죠. 맹목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만 행복을 찾습니다. 세상에서만 만족을 찾죠. 맞아요.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눈치가 아닌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돈. 네. 여러분 만약에 많은 것들을 소유해요. 행복해요, 안 해요? 좀 솔직해져 보세요. 저도 만약에 제 재산이 많으면 저도 행복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생활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없으면 생활할 수 없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즐기고 재밌게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유한하죠.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참된 구원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고 세상에서 구원을 찾지만 그것이 오히려 절망의 장소인 것이죠. 아무리 찾고 찾아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망의 장소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혹 여기 이 자리에 여전히 세상에서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구원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계십니까?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낫게 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더 좋은 자리에 앉고 더 풍족하게 살아야지만 행복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세상에서만 그 행복과 만족과 구원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구원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맹신과 같은 소망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와 만족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절에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소망이자 또 절망의 장소인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 그를 가장 먼저 그 못에 내려가도록 도와줘서 고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그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쳐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죠. 38년 된 병자의 질병의 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주시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치유받은 육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 전인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 병자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아가 주신 것이 기적이고 이적이다. 맞습니다. 절망의 장소인 베데스다 못에 소망을 품고 있던 그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이 기적인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으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만족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만족과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기적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는요, 단순히 그렇게 병을 치유하는 그것 한 가지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말씀을 이제 8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8절부터 계속. 8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죠. 그러자 9절에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계속해서 이 말이 나와요 라고 하죠. 그러자 11절에 38년 된 병자가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자 12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묻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 그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38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의 누워있던 자리, 그 자리에 깔고 있던 것들을 다 개가지고 들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걸었지 못한 사람이 걸어간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전혀 놀라운 일 아니다라는 눈치신데, 여러분이 만약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예수님께 치유해 주셔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랄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뒤집어질 일이죠.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의 아들이 30년 전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건강하게 학교도 잘 다니고 교회도 잘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열심히 또 사역도 하고 또 잘 믿고 신앙생활도 너무나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뇌출혈이 생긴 것은 극히 드물죠. 그런데 그 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워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 있어요. 그 어머니 집사님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혼자서 돌보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또 기도하고 같이 또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냥 뭐 눈만 그냥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집사님 혼자서 너무 힘들게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누워서 대화만 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눈도 맞추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병자가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놀라워서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고 기뻐해주고 위로해주고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함께 그렇게 축하해줘야 되고 즐거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9절 후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묻죠. 너희에게 그럼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물어요. 처음에는 38년 된 병자도 모른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16절 말씀 이렇게 반응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멘. 오히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특별히 이 안식일 서두에 무슨 때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어요. 보통 안식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 안식일이에요. 특별한 날 중에 특별한 날이죠. 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자리를 챙겨서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야, 너 지금 유대인의 명절 안식일인데 너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맞냐? 너 지금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해가 가신가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세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이 나와서 일어나 걸어가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유대인들은 옳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왜 그런 일을 행한 것인가? 당시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장로들의 유전, 율법과 함께 유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미시나라는 규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9개의 금지된 명령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안에 보면은 안식일에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고 물건을 들고 움직이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들어 있었어요. 규범이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인 특별하고 특별한 날, 그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규범을 어기는 일이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율법과 규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일은 그들이 철저하게 지킨 율법과 규범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안식일, 오로지 안식일, 오로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규범, 그것을 범했다는 것, 그것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럼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이 안식일 날 고쳐주셨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이 아닌 그냥 평일에 고쳐주셔도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어요. 평일날에도 고쳐도 돼요. 하루 늦었다고 뭐 큰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 다음날 고쳐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안식일날 뭐 연못 물이 막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날 이 38년 된 병자를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병을 고치시고 그 사람에게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주 의도적이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고쳐주신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미시나의 39가지의 조항, 금지된 조항, 그것으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에 얽매이게 하는 그러한 율법, 그게 아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는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있죠.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 버린 것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일의 예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예배의 현장인 지금 이 시간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들고 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죠? 맞죠? 네, 그냥 모이기 위해서 온 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대치중학교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온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나의 모습을 한번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대는 찬양대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내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대에 앉아 계신가요?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정해진 규범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한 규범은 어겼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안식일을 이 38년 된 병자는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안식일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유대인의 안식일인가요? 38년 된 병자의 안식일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절대 형식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던 것처럼 다시금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예배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남으로 참된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였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 만남으로 회복되었죠. 여러분, 매주일 형식과 의무감에 얽매인 유대인들과 같은 예배와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또 삶에서는 변화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